지난주에 하다가 못했지요, 다. 그래서 주보에는 9장 14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9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만 다시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이라는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마저 더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 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다는 아닌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볼 자들, 여러 사람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 중에 그것을 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러면 모르느냐? 아니요. 이미 제자들을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재는 조금 다른 차원의 영적인 체험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 본질적으로는 이미 제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권능으로 임한다 그러셨어요. 권능은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말은, 권세는 통치의 영역이죠. 통치할 때 쓰는 단어죠. 그리고 능력은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봤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본인들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70인 전도대 또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둘씩 짝지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다 경험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몇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디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 된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권능으로 임했어요. 첫째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못 알아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그때 나왔던 방언은
각종 방언이라는 거예요. 은사적인 각종 방언으로서 다른 나라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120문도가 그렇게 방언하던 그 방언을 듣고 자기가 왔던 그곳의 언어인 줄 알고 그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놀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 장소에서 120문도가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수많은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왔던 자기가 살던 곳에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이제가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치유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불법자 마귀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서 뭐라고요? 쫓아내셨다면 그 영혼의 심령,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아서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의 육체적으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것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성형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만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육체로 살 때 젊어지면 좋겠고 남보다 아름다우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보기 좋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성형수술 많이 해도요 나이를 속일 수도 없고 나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젊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사고가 젊어야 돼요. 내가 정체성이 바르게 잡혀야 됩니다. 자아관이 바로 잡혀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신앙은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어렸을 때 수련회 가고 캠프 가면 늘상 했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이냐? 그게 첫 번째 첫날 집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이 하는 주제예요. 나는 누구냐? 물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 나는 누구냐?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냐? 내가 바로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내 부모를 닮았기에 내가 자녀인 줄 아는 것처럼 영적인 나는 내 영이 있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줄 잘 모를 수 있어도 마귀는 알아요. 왜? 여러분이 누굴 닮았는지. 여러분은 마귀를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착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서 왜 믿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믿게 하셔서 앉혀놓으셨어요? 예,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날 닮았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찾으사 오늘 여기까지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온 일하라고 세움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하라고 교회로 묶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사명이 있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어.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마귀의 자식인 줄만 하고 마귀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다. 제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고 구원하라고 건져내라고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지. 내가 직접 가서 전해서 못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무릎으로 일하든 여러분 직접 가서 전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선교를 가든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이고 무조건 못한대, 무조건 안 한대, 무조건 난 할 수 없대. 그런 말이 자기 자식을 한번 잃어보세요. 새끼를 한번 잃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굳이 그런 일 만나서 그제서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깨달으세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잃고 계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은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건져낼 테니까 나 좀 써주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으나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주셔서라도 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돈 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말재주는 없어도 밥은 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밥을 사서 꼬드겨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올 테니까 나에게 물건을 주세요.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밥을 사서라도 데려오겠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라 대통령도 백성들 마음 얻으려고 돈 주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냐고. 여러분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왜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일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겠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없는 돈 만들어서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일 그렇게 따지면 선교사들 나가서 돈도 안 버는데 어떻게 주의 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가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 믿고 지금도 담대히 복음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이 사랑하냐고요. 그 선교사 보내고 그 선교사 뒷바라지하고 그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 사랑하시지. 왜? 우리가 그 일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 나는 그런 선교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주보에 써놨잖아요. 여기 지대다 보고 이분들 한 번도 만난 적 없어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분들이니까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선교비 좀 줘봐요. 내가 보내게 하시면 하나님이요 다 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없는 거 만들어서라도 주신다니까요. 예. 이번에도 김아랑 김재남 선교사 오는데 제가 마음이 참 근심이에요. 왜? 없는 살림에 갑자기 온다는데 반갑기는 한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마음이 어떻게 그래도 뭘 줘서 보내야겠는데 살림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선교비라도 지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쌍둥이 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아니까, 마음을 아니까, 저도 애 길러봐서 아니까 말은 대놓고 안 하죠. 그런데 마음은 알죠.
우리 식구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못 도와주고 있는데 오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마음이 참 천근만근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인격적이시라 가겠다고 안 하면요, 보내질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안 하면요, 시키지 않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빈손으로 안 보내요. 모든 것을 채워서 부족함 없게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마라 했고, 그 성령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렇게 오합지졸이었던 제자들이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여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세요. 자꾸 내 능력 없는 걸 보지 마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것을 받으세요. 영권이든 물권이든 인권이든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기를 작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인류가 80억이래요. 그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다 해봐야 한 1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억은 아직도 예수 예자도 모릅니다. 믿는 척해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70억의 영혼을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계세요. 안타깝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그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들어서 나요 나요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처럼 시켜도 말 안 들으니까 고래 뱃속에 쳐넣었어요. 요나를 뒤집으면 뭐라고요? 예, 스스로 나요 할 때 하나님은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서도 그 집어내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그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지가 했어? 저기는 전하기만 했죠. 속으로는 어떻게? 다 망해라고 전했죠. 왜? 심판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걸 아시고 그 영혼들을 회개케 하사 12만 명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안 가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입 벌리고 있으며 심판받을 영혼, 망할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도, 한 도시도, 한 국가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다 그건 아니겠으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요 나요 하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요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요나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요 나요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나를 써주세요 할 때 아무 능력 없고 부족해도요 하나님 걱정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면 뭐하며, 일도 안 하는데 건강 주면 뭐하며, 일도 안 하는데 축복하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일하겠다고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해야 주시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영혼들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려오겠습니다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그냥 세워져요? 돈을 내야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영혼들도 잔치를 하죠. 구제를 그냥 하냐고요? 돈을 누가 내서 해야 불쌍한 사람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집도 지어주고 하죠. 여러분 배우 중에 알죠?
그 아주 배우가 가수 중에 션이라는 것을 맨날 마라톤 하는 그 션. 그 션이 이번에도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그 할머니, 뭐라더라? 탈북자가 하여튼 그 할머니가 있는데, 집도 절도 없어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지어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신대요. 너무 고마워해서 그가 결심을 했대요. 100채를 지어드리리라. 그래서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기부금으로 뭐라고요? 100채 짓기로 했는데 벌써 막 20억이 모이고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뭐 스포츠 선수들 다 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막 기부금이 쏟아지고 기업들이 후원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집을 지어주고 있대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요,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유, 내가 그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마라톤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다 같이 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좋은 일 하겠다니까 하지. 뭐 시원히 지가 먹고 돈 벌겠다고 하면 주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 져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십시일반 뭐 다 무슨 몇 억씩 낸 게 아니라 너무 10,000원씩 어린아이 같으면 몇천 원씩 어떤 사람 같으면 좀 큰 돈도 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100채 집을 지어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저번에는 말씀드렸죠. 400억짜리인가 그거 또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자기 친구가 그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친구의 유언을 따라서 그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동생이랑 같이 공동 이사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지금 개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사장으로서 물질 후원하면서 그 불치병 환자들 지금 그 무료로 치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이제 내가 다 늙어서 뭘 합니까? 아니에요.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요, 누가 제발 와서 도와줬으면, 어려운 사람은요, 누구든지 나 좀 살려줬으면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이고 나도 누가 도와줬으면 이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주여 내가 하겠사오니 나를 축복하사 내가 그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루라도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도와주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어디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가 꿇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꾸어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일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어 하고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약속대로 이 영적 체험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언제? 엿새 후에.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몇 사람인가 봤더니 3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변화될 모습이죠. 그런 얼마나 아름다우냐. 옷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휘어져서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모습.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온전케 된, 완전케 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언제 경험하냐고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이 감격, 부활의 이 영광은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은 반드시 우리도 뭐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감격을 체험할 것인데, 자, 그런데 그때 그곳에 누가?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권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도구가 되었죠.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다 됐잖아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여 싸웠고 그 850명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 아닙니까? 예, 능력의 종이었어요. 이들도 다 죽은 사람 살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특히 모세는 뭐요?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잖아요. 신정 정치를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므로 이 말씀, 율법으로 다스렸어요. 법은 곧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돼요. 대통령이 뭘로 해요? 대통령의 권세, 법이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도 법대로 하고, 판사가 뭘로 가져요? 판사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동네 아저씨랑 뭐가 틀려요. 그러나 재판장 자리에 앉으면 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도 주고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지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역사합니다. 사용하는 도구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놀래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다. 왜?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너무 인간적인 말, 너무 사람 냄새 나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인간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막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자면,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수고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것으로 쓰임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할 마음이 있으면 아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도 몇만의 대군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으면 막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번 해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쓰임을 못 받는 이유가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다 해요. 저도 했었으니까. 무엇이든지 말씀. 근데 신기한 거, 하나님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킨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도저히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걸 시켜요. 할 수 없는 걸 부탁해요. 할 수 없는, 네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시켜요. 그 뭘 요구하시는데?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너 할래? 예, 저 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다 넘어져, 다 자빠져, 다 쓰러져. 그런데 뭘 믿어? 명령하신 분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디를 찾아보시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빨리 찾으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이 구절 모르면 간첩이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찾으셨어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시위대 뜰에 뭐 할 때요? 갇혀 있을 때. 잡혀서요. 지금 잡혀 있다고요. 손발이 묶여 있다고요. 그때 뭐 하신다고요? 왜 그때 얘기하냐고. 근데 그때 얘기하세요. 뭐 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가 도저히 뭐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언제 했다고?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바로 왕 피해서.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래, 대릴 사유로서 양이나 치고 앉아있을 때, 이 에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양이나 치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고요. 모세가 계속 뭐라 그래요? 난 못해요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혼났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면서 막 가라고 떼 밀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뭐 할 수 없다고요? 자기도 구원 못해요. 자기도 구원 못하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해.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약속한 자식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안 하세요. 있어도 대답도 안 하신다고. 내가 내 힘으로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임했어요. 근데 또 다시 임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생각해서 할 만한 일, 네 능력으로 되는 일, 그 땅과 백날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교회를 100개를 세워도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봐도 못할 때, 그때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이루를 때, 너를 통해 영광 받을 수 있을 때, 그것만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가 일하시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고 하는 그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도, 부직갱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쓰다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고. 왜? 우리가 원해야 해주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뭐하러 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한다고 부르짖어야 일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 인생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다라는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격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간증들이 쏟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엎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지금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이 덮어버리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하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백날 하는 쓸데없는 소리 다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얘가 내 아들이야 라고 지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비추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면서 뭐라?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너희는 뭐라고요? 예수의 말, 그의 말을 들어라. 참된 성도는요, 지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탁월성이 어디 있느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리더예요. 할렐루야. 선지자가 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그래서 왕도 누구 앞에 갑니까? 선지자 앞에 가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도 받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선지자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할렐루야. 제사보다,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서 제사 드려도 그것도 기뻐하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할 만큼 기뻐하세요.
능력 없어도 돼요. 왜? 내 새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 아유, 아버지는 그거보다 든든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내 새끼가 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내 새끼를 위해서 죽자 살자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인이요, 아내가요, 남편을 믿어줘봐요. 아이고, 집에만 들어오면 개무시를 하네. 그러면요, 능력이 있어도 안 해. 그런데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해줘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입으로라도 뭐라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봐요. 그걸 남자들은 또 등신 같아서 고지고대로 들어. 입에서 안 나오면 안 믿어. 그냥 입에서 나오면 믿어. 그 말을 또 믿고 뭐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말을 또 어리석하게 들어가지고 막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진짜 잘하려고 그냥 콩이야 파치야 그냥 된장이야 뭐 하면서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그 말에 인색한 거예요. 아, 잘해야 잘한다 그러지.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야 잘해요, 남자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장로님께 물어볼게요. 와이프가 나한테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해주길 바라세요. 못한다고 사실 팩트를 말한다고 그냥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 하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세요. 못한 줄 알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해주길 바라세요. 잘한다고 해주길 바라신다는 거죠. 저 뒤에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해요. 어차피 그래도 죽으나 사나, 그죠? 내 편은 남편밖에 없는데 왜 남편을 무시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잘한다 해줘요. 이거밖에 못 벌어와? 아니요. 남들은 지금 취직도 못하는데 당신 이렇게 나가서 힘든데 이거라도 벌어오니 고맙다. 아유, 나랑 벌고 월급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나도 나가면 이 정도는 벌어. 그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위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러면 고래도 춤춘다고 했으니까 진짜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 뭐라고요? 해보라니까요. 자식한테도 길을 살린다고 칭찬하는데 왜 남편한테 안 해? 자식한테는 안 해도 돼. 자식한테는 엄한 말 해야 자식이 바로 커요. 그러나 남편은 뭐라고요? 남편을 무슨 매로 다스릴 거예요? 남편 두드러 패서 감옥에 갈 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 칭찬하면요, 오히려 매를 댄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남편 최고라는 말, 빈말이라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그래야죠. 우리 와이프가 최고라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얘가 내 아들이야. 너희는 뭐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능력 있는 종도 때가 되면 뭐라고요? 사라집니다.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목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진짜 그가 사역자라며, 그가 진짜 능력의 종이라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해서 뭐라고요?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니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진짜죠. 예수가 참이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뭔 되지도 않는 지가 주인 노릇하고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스리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부흥사들 다 돌아가셨어요. 난다긴다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찾고 싶어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 종이 참된 종이었다면, 보세요. 종이 죽으면 성도들도 다 흩어져야 돼. 그러나 그래도 그가 바로 전했기에 뭐라고요? 목사는 죽어도 성도들은 남아서 하나님 찾고 예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인생 가운데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것 시시비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뭐 했다고요? 복음전에서 건져서 지금 구원시켜 놨잖아. 옛날에 빨간 가방 하면 얼마나 구역장도 훈련시켜가지고 뭐라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동네마다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했잖아요. 아, 여러분이 적어도 봤고 들었고 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돼. 조영기 목사님 아들들이 어쩌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소리 그만하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나 나나 허물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거 보지 말고 폐병한 자 데려다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가 전한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며 그가 믿은 것처럼 나도 믿으세요. 한 끗 차이 그거예요. 폐병한 자가 뭐를 합니까? 그런데 천막교회를 통해 여의도의 세계 최대를 세우게 하셨다면 여러분 나 같은 인생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수많은 순복음교회가 어마무지한 교회들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남지 않는다면 저는 설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떡같이 설교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 주여 하면서 예수가 바라봐진다면 내 설교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마지막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들이 산에서 이제 내려와요. 하나님을 만났다가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끼리도 말하지 말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직도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요.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은혜로 체험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그걸 체험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성령이 오셔야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제자들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못 믿었죠. 그래요. 근데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설명해봐야 오히려 시험만 들고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뭘 매지 말라고요? 멍에 매지 말라는 거.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를 이룰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으면 선포해도 돼. 그러나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아이고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하냐고 그래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그만큼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뭐라고요? 입 꼭 다물고 있어도 돼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여기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서 들은 거?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말씀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우리가 듣고 아는데 이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내가 믿겠는데 엘리야는 언제 왔다 갔디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갔다고 말해 주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자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기록하기를.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럼 이건 어떤 성경?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성경? 구약 성경. 그들이 해당해서 늘 보는 그 성경. 그 성경 안에 뭐한 거? 잘 들으세요. 성도는 어디서 하는 기도해줘서 오는 예언 기도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록된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시킨 거고 이제 기록된 성경이 있을 때는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들었지? 그래, 그런 건데 너희가 그것만 하냐? 인자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고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되었듯이 이미 다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했던 메시아, 오늘 내가 그 아들이여, 니네가 변화산에, 잘 들었어요. 니네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었잖아. 할렐루야.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이미 기록되었잖아. 이루어진 거 봤잖아.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온 것도 믿는다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도 뭐라고요? 네가 봤든 안 봤든 믿으라고. 근데 이미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실제로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데요? 자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올 거야, 예루살렘에 올 거야, 아이고 예수님 대한민국에 올 거야, 과천에 온대야. 개떡 같은 소리야. 잘 들으세요. 내가 결론을 내드릴게. 그들이 왜 이단인지. 말이 되는 소리 같은데 거짓말이야.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어디에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는 했어요. 근데 진짜로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네 안에 있느니라. 아니, 내 안에 오시지 않은 하나님,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가 온들 뭐 할 거냐고요. 구름을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내가 알게 뭐야. 백마를 타고 오든 희한한 일일 뿐이지. 에? 진짜냐 가짜냐 의심만 되죠. 저게 환상이야, 진짜야, UFO야, 외계인이야, 이러고 앉아있을 판이지. 지금이라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이 들리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오셨다면,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셨다면, 내가 주의 나라가 됐다면 주의 능력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내가 나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볼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믿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뭐라고요? 봤고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나를 성전 삼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야 드려야 돼요. 내가 순종도 안 하고 내가 따르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할 거며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믿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 삼을 때,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왜 날 책임 안 지냐고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 야, 너는 그러면 나를 뭘로 생각하냐? 너는 나를 개똥으로 생각하면서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묻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 살아줄 마음도 없으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안 해줬다고 난리야. 너부터 바뀌어.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었다고.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가 이제 나를 진짜 믿어. 뭘 믿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의 생명이라고, 너의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너의 왕이라고, 너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도 성취하고, 말씀에 기록이 안 된 걸 성취하시면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하시니까,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거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텐데, 그 영혼 찾으라고 날 거기다 심어놨는데 내가 험한 데 찾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왜 이러고 여기 앉아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고, 오늘 이 봉담에 이 교회가 있는 이곳에 이 주변에 내가 찾고 찾는 잃어버린 내 새끼 내 자식이 있는데 누가 대신 가서 찾아오겠느냐?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없으면 부어서라도 일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힘들어서 문 닫을 뻔 여러 번 했어요. 12년 동안 매년 제가 노래하듯이 했어요. 그렇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그래도 신기한 방법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막 넘치듯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요. 사람들이 떠나고 또 떠나. 그래서 이러고 어떻게 사냐 하는데도 오늘까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지금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끝물에 또 우리 송인철 집사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될지 이미 알고 계세요. 저 밖에서 누가 또 들어올까 말까 헤매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 다 구원할 때까지 여기 문 안 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디로 못 가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속히 이를 이루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라도, 잘 들었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 없어도 없는 것도 만들어 주셔서 일을 이루시고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성취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제가 이번 주간도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와, 동네가 바뀐 걸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야. 와, 하면서 놀랐어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나고요. 와, 예? 우리 선민이 전도사 사는데 뭐 집은 좀 그지 같은데 동네가요 계속 길이 나. 또 뒤에 요번에 새로 지은 건물 뒤에 길을 내더만 저쪽 뒤에도 또 길을 내요. 막 동네가 갑자기 삐까뻔쩍해져. 어휴, 뭐 길 내도 뭐 들어올 것도 없는데도 길을 또 내더라고요. 이마트 뒤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길이 나버리니까, 야, 그 동네 아파트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 이마트가 바로 집 앞이에요. 이마트 그 뒷문으로 들락날락 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야. 여러분, 그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오냐면 이런 믿음이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다 되게 하신 다음에 주시려고 나를 붙잡아 두셨구나. 우리가 오산에도 교회 세워보고, 동탄에도 교회 세우려고 뛰어다녀보고, 오만 군데 교회 세워보려고 했는데도 다 막으시더만, 하나님이 이 좋은 곳 주시려고 지금까지 나 발 붙잡고 기다리고, 영혼들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곳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아유, 하나님, 나 여기 와서 살고 싶고, 하나님, 나 여기 교회 세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도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안 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보지 마세요.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집 하나 샀다고 좋아 죽느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 대출비도 못 갚고 지금 경매 나가지고 길바닥에 나는 사람이요. 예? 벌써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여러분, 외국인들은요, 벌써 100만 채를 샀대요. 100만 채를. 우리는요, 서울 가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꿈도 못 꾸잖아요. 우리 형편.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가난한 자들의 삶을 맞추어서 다 낮추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망한 사람은 불쌍하지만 그림의 떡이었던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 여기 올 때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할 수 또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그때 경험하고도 저도 사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축복, 장막의 축복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때보다 10년 전,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지은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지금 지은 집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은혜. 조건은 하나야. 그때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뭐라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때도 그렇게 하고 왔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지만 기왕에 하나님 나도 기왕에 하는 거 나도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장막 다 하나씩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시작.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믿음 가지세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니까. 근데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도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무리푼 아무것도 없는데도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거 하나는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믿음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 믿음의 도전을 빠질 때 또 빠지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다 같이 그 믿음의 축복의 반열에 들기를 축원합니다.